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움직이는 봄날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들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부활의 복음 고발하고 살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또 굵직하게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저장하기로 했던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여서 국제사회적으로 물해를 또 일으키고 있는 그런 소식들도 접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세월호 7주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또 다시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지럽고 또 마음 아파하게 되는 일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부활의 증인들로서 참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겠다 다짐해 보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드러난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린 이 베드로 사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소식을 접해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대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도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계기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건,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나름대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잘 변하지가 않죠. 특히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것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속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를 아까의 표현에, 방금 전 표현에 빗대어 보자면 매우 잘 고쳐진 사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이고 또 실증적인 나름의 합리적인 이 부활의 정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도 또 핵심적인 그런 설득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의심 없이 여짐없이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증거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종의 인지 부조화 혹은 이 해리 현상은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다거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들은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되었는데 무덤에 안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 밥을 먹이고, 그 시체가 밥을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러나 마치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너무 안타깝겠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또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여러 명의 공동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우 당당하고 건강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한 이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이 장애인들을 향해서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에 하반신 장애를 겪는 사람 혹은 하반신 장애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자 이 장애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자 이 장애인이 치유를 받아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성전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놀라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몰려들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임팩트를 끼치고 지금 오늘 사건이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서문을 열죠?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약팔이 장수라거나 어떤 물건을 제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원이라고 했다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고 기분 좋게 그러나 살살 이 제품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하는 그러한 이제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석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최악일지 모르는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치부를 폭로하고 건드리는 것으로 포문을 여는 것이죠. 지금 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겪은 이 사람을 치유하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능력이 어떤 예수의 능력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죄인을 살려주면서까지 죽이려고 애썼던 그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분위기는 쌓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거기에 몰려있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비판한 것이니까요. 빌라도는 심지어는 이 무고한 예수님을 살리고자 애를 썼는데 너희가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가장 자랑무도하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석방시킬 것인가 묻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서슴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게 바로 너희들 아니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의 치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 주목이 쏟아질 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사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잘못 말했다가 정말 매장당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베드로는 굉장히 대담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옛날 옛적 그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신감 있게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이 일갈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특성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익에 따라 이 진정한 참 메시아를 추앙하기도 했다가 쓸모없어진다 생각되니까 그냥 죽이라고 소리친 그러한 파렴치한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팽해버린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잘못과 치부가 먼저 적나라하게 낱낱이 폭로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틀렸음을 알고 고쳐야 하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고 무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악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소리치고 있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해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부활이죠. 여러분, 인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유죄, guilty였습니다. 그렇게 선언되어서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즉 의로운 자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신명기 율법 중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를 대중들로부터 한순간에 외면받게 하려면, 이 이슈들을 완전히 일축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뛰어난 방식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렇게 결과가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마무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수 있게끔 술수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판단, 인간의 판결이 틀렸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했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사상과 아이디어, 이미지들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부활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전에 존재한다라고 개념상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종말 사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굳게 믿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당장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서신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열매의 기능이 뭐죠? 열매가 열렸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처음 열매가 열렸는데 이것이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거기서 사과나무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알리는 첫 케이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신기한 사건,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의로운 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완전히 손 놓고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첫 신호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모든 이들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되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언을 날린 다음에, 요즘 말로 따지면 팩트 폭격을 날린 이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요. 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지배당하는 질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감기, 코로나 이런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로 몇 가지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류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고도의 지성을 가진 인류의 사람들,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세우고 또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우리는 행복하고 완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집단지성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랜 역사와 세월을 통하여서 법칙을 만들고 수정하고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평등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위협 같은 이 인류 사회의 고질적인 이 질병들이 여전히 위기로서 다가오고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것이 위기로서 크게 이슈가 되고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 생태계 파괴와 불평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사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자주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쓰게 됐지만 그 전에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 세상의 세태 흐름들은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오늘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고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무고한 피해자이기만 하고 세상은 악하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 불합리하고 불의한 사건의 사회적인 결함이나 부조리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이런 영향력 아래에 길들여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손쉽게 타협하곤 하죠.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큰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사회에 당면한 어떤 불의들은 손쉽게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이제 부모님과 아들이었는지 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와 또 한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정말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귀한 집 자식이니까 그런 일에 가담해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피해 당하지 마.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조용히 지나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 자녀가 그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그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갈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어떤 삶의 분위기 속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살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그 부모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가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지독한 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여러 가지 종교 취향 중에 선택 가능한 어떤 사후세계의 안전 보장과 같은 종교가 아니고요.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복음은 그냥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선택 가능한 종교 옵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인류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냐, 이것을 정말 제대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개인이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퉁쳐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널리고 널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의 정점에, 기득권의 정점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런가?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야 마땅한데 말이죠. 무엇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과 같은 이 혼돈의 시대에는 정말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기준에 입각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만 보자면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슬렀던 그 근본적인 이 마음 상태를 돌이키고 나의 생활 패턴들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우리 삶의 평생을 걸쳐서 성도의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인생을 다루는 여러 가지 판단들의 중심에 내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욕심과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교회들은 이런 것들 굳이 하지 않아도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의뢰의 신자인 것처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복음을 믿는 것처럼 넘어가는 경향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간편주의, 복잡한 걸 싫어하고 최대한 나에게 효용성을 가져다주는 이 단순주의에서 오는 폐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신자 관리, 이런 것들도 뭐 있겠죠. 물론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우리가 일일이 판단하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을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정말로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내변화하여서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180도 달라진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의 잘못을 폭로하는 그러한 일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함께 제시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신호탄이 이미 쏘아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놓을 수 있는 참된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이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불이한 어떤 구조와 불평등한 어떤 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것들을 개선하고 정말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삶의 실력으로 함께 섬기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미얀마 한복판에도 또 이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분야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로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그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증인들로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서 손짓과 발짓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섬김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저희 한 명 한 명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이 사회 가운데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 정말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앉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정말로 부활의 증인들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 일부를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이 삶과 우리의 소유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잘 전파되게 하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증인답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주일은 4월 25일 주일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파견으로 인한 출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림입니다. 군정병 간담회가 5월 4일 화요일과 5월 6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부대별 공문을 통하여서 전파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군종으로 섬기시는 형제들께서는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맞닿아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또 고통받는 이웃들 앞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힘내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